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하루를 기도로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뉴스 보시나요? 뉴스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뉴스를 보면 어지럽고 힘든 일들만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렇게 시원한 소식이 없고 늘 무거운 소식들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언제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역설적으로 세상은 고통스럽고 세상 가운데 탄식 소리가 높아가는데 교회는 비어갑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과 본질적인 문제는 육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탄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우리 심령에 품어야 되고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교회의 답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것을 해답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해답은 뭘까요? 그럼 오늘 시편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0편의 말씀 제목을 6절에 있는 말씀요, 순결한 말씀, 하나님의 순결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제목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지은이는 다윗입니다. 세상에 대한 탄식,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살아계심과는 무관하게 고통의 소리, 또 세상에서 하나님과 반대하는 죄악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탄식하며 지은 시가 오늘 12편이에요. 그래서 12편은 탄원시 또는 비탄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하듯이 다윗은 고통으로, 문제로, 낭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 이 세상의 대안임을 제시하고 있죠. 오늘 표제에는 8번째 줄에 맞추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8번째 줄은 높은 음이 아니라 낮은 음을 내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음에 맞춰서 이 시를 낭독하고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겁고 또 무엇인가 장중한 느낌을 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제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답으로 제시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해답 삼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고통의 현상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봐야 돼요. 고통은 먼저 우리에게
무거움으로 다가오죠. 고통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아파해요. 그러다 보니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왔는가를 묵상하기보다는 이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의 현상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그 고통 속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고통의 현상만 따라가다 보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세상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실종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사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이런 경건과 충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목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거짓이 가득해지는 거죠. 아첨 많은 입술, 또 달콤한 말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진실되지 못한 것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짓됨이 세상 가운데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충실한 삶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 되고 수동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조차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지혜로운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이 호도되는 세상의 모습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고통을 놓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도리어 멀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것. 오히려 자신의 악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잠시 승승장구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것이 자기의 위세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모습, 그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악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주관하랴? 끝간데 모르고 교만해지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8절에서는 비루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루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줄루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줄루트가 무슨 뜻이냐면요,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되게 성공한 것처럼, 뭔가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허세를 부리고 위장성세하지만 실질로 그 사람에게는 무가치한 것만 가득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러한 세상의 고통을 탄식하고 있는데 다윗은 고통의 현상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현상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실종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세상적인 것이 부딪히는 그런 전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자꾸 우리가 현상에만 몰입하게 되면 현세적인 것 또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보게 돼요. 나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나도 더 많이 높아져야 될 것 같고, 나도 다른 사람 사정 도와줄 것 없이 자기만 챙기고 살아야 똑똑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통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당장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점점 세상의 방법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때에 흔들리거나 또는 그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본질이 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그렇게 보험과 또 대출 광고가 많더라고요. 빚권하는 사회예요. 대출해래요. 당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지 않냐고 보험 들으래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확신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요, 물질이나 또는 세상적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먹는 게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고통의 현상 때문에 흔들리고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이 고통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 오직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 내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놓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의 현상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보게 되면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영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은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은 이 악한 세대를 한탄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어두울수록 세상이 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분명하게 빛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의 문제를 자기의 고민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는 거죠. 1절에서도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도우소서예요. 하나님 도우소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의인이 핍박당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런 혼란한 가운데서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거래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위협하는 그런 말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그런 악한 것들은 끊어내시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있던 의인에게 하나님은 안전한 곳에 두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드리는 나의 기도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당장 그 기도를 드린 나 자신도 내 기도에 확신하지 못하면은 그 기도에 어떤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도우소서 기도했어요. 이 세상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한테 탄원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의인을 돌보시고 의인을 높은 곳에 두시는, 안전한 곳에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그리고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드리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과 그 확신 따라 그 기도에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치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고갈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이 발휘해야 될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세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5절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화자가 다릅니다. 다른 건 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는 내용인데 5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아마 다윗에게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은은 뭘까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은은 복을 구분하죠. 사극 보면은 왕이 음식 먹기 전에 옆에 그 모시는 시녀나 아니면은 신하가 이렇게 은젓가락이나 은수저 같은 거 찔러보잖아요. 복을 검출해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7번 단련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7번은 7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거짓이 있고 때때로 어긋남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어서 그럴 리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되어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소망을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의 원천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이 순결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헛된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7번 연단한 은과 같이 순결하고 완전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끌어가고 내 심령에 깊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고통의 현상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의 주인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말씀의 권능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세상의 현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과 고난과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고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의인의 고난과 때때로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드리는 1,000번째 예물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결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기적과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